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알람 소리를 울렸기에 알람 소리가 째리릉 울립니다. 내 눈은 떴는데 몸이 피곤해서 천근만근입니다.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늦게까지 보았던 그 드라마가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서 스물스물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 가지 말고 그냥 집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데 몸이 지쳤는데 천근만근 몸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참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온 나라는 유대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공동체 모임에 소홀히 여기는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어떤 이들은 모임을 등한시하는 습관까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에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재미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울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심령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삶에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지만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치고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쓰러지거나 얼마 안 가서 삐딱해지거나 또는 잘못된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니까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초대교회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교회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날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가 힘써 모이자, 더 열심히 모이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왜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2000년에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2025년 10월 달에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 모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히브리 본문 말씀 속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굵직한 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이기에 힘써야 될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중에 너희들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죠. 돌아보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노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돌아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회 나올 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는 것을 아니라 성도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육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깊이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태도의 시작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교회는 몇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차에 내리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문 바깥에도 서 있고 문 안에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반갑게 문 바깥에서 영접하고 안에서도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적인 상태는 어떤지, 몸은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표정은 밝은지 어두운지 우리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층에 올라오게 되면 2층에 또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한마디 대화 나누면서 이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지, 지금 삶은 어떤지, 그리고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말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들의 육적인 상태는,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성도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데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성경 한 장 보면서 또 텔레비 보다가 밥 먹다가 또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깊은 우울에 빠졌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찾아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금산 장로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구체적인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 모임의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마리아가 있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임박한 그때에,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등장하더니 자기가 아껴두었던 향유 옥합,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긴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아름다운 선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니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큰 돈을 낭비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여자를 갖다가 이 가룟 유다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갖다가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사랑을 한눈에 알아본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최고의 선행으로 예수님은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마리아를 보호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저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 옥합을 부었느니라. 나의 장사를 이 예비하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와중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함을 반드시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격려하는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을 우리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이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잘하십니다. 기도를 잘하십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쓰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찬양팀들에게, 찬양단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사랑과 선행이 귀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이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라는 젊은 청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라는 젊은 청년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읽을 때 두 번째 복음 마가복음을 지은 이 젊은 청년이, 이 청년이 젊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저도 따라갈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협력했다가 선교하는 것이 힘들으니까 중간에 도망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1차 선교여행 때는 철이 없어서 중간에 도망쳐 나오고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 선교팀의 하합에 큰 문제를 저질렀지만 이제 회개하고 이제 열심히 한다고 작정했으니까 이 마가라는 젊은이를 데려갑시다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화가 잔뜩이 났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행했다가 우리 선교팀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이놈은 절대 데리고 가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라고 마가라는 젊은이를 밀어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 젊은이를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이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끊었습니다. 결국은 이 마가라는 젊은이 때문에 결국은 선교팀이 깨져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마가라는 젊은이가 비록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 이 젊은 청년이 선교여행을 따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바나바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실수했지만 허물이 많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젊은이로 인해서 어떤 욱하는 것 때문에 실수한 것이 있지만 그래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웁시다라고 이 바나바는 격려하고 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격려하고 마가의 선행을 이끌고 그 마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가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됐는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라는 젊은이가 이제 이 로마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기를 이 디모데야 네가 마지막 나에게 올 때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마지막 올 때에 그 나에게 유익한 마가라는 젊은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 앞에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시간 제대로 예배 참석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힘을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다독여주고 포옹하고 감싸주고 그를 이끌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과 격려가 있는 우리 금산 장로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고 젊은 학생들이고 청년이지만 여러분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모여서 혼자 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모여서 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힘써 모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 있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모임에 대한 열심과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고 더 연합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이러한 영적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홀로 고립되지 않고 함께 모여 믿음을 지키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징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리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그 가나 지구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지역에서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전조가 바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기상이변이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또한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풍조가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 잘했던 사람이 예배 생활을 하지 않냐고 세상에 빠져서 슬슬 예배에 빠지고 슬슬 놀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던 자녀들이 믿음 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날 재림, 주님 이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땅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모여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힘써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종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바로 서야지,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고 공동체 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거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중에 1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이 5명의 처녀는 아주 미련 곰퉁아리 같은 어리석은 처녀를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얘기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누구냐면,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비해서, 혹시 신랑이 차가 막히고 무슨 일 때문에 더디 올 줄 모르니까, 깜깜한 밤에 올 줄 모르니까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자. 그래서 신랑이 올 것을 예비하자 해가지고 이 등불을 예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더니 정말 신랑이 더디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등불을 켜놓고 기름을 켜놓고 이들은 신랑을 영접하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5명의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신랑이 더디 올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은 그냥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러 가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잔치문이 닫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것, 성령의 기름을 채워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서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지 못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 오실 그날에 부끄럽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금산장독의 성도들이여, 이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자지 말고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깨어 기도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저는 요 말을 구하면서 요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원어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직접 성경 원어를 주의를 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원어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이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 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모인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이기를 하는데 요 헬라어로 뭐냐면 모이기라는 말을 말하면 텐 에피시 나고겐이라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이 말은 어떤 모임이냐면 예배, 교제, 말씀 나눔, 기도, 찬송, 이 영적인 공동체 집회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무슨 목적? 해설 좀 넘겨주세요. 예배, 다시 한번 시작. 예배, 교제, 말씀 나눔, 기도를 위한 공동체적 집회를 의미하지요. 이런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넘어서 신앙적 목적을 가진 특별한 모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커피숍에서 모여서 세상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 모여서 이 식당 맛있다 맛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저기 부산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노닥거리는 모임이 아니라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이런 모임의 모이기를 커피숍의 모이기를 아니에요. 식당의 모이기를 아니에요. 어떤 헬스클럽의 모이기를 아니에요.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패한다는 말이 뭔가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패한다, 헬라어로 엔카 탈레 이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가? 시작. 의도적,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거나 떠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신앙의 태보와 영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지칭할 때 이런 패하는 엔카 탈레 이폰테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야 우리가 오늘 모입시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모여? 구역 예배로 모입시다. 아이고 요새 추수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구역 예배는 무슨 구역 예배, 힘들어 죽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의도적으로 모이지 말지. 의도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거나 떠나는 행위를 갖다가 이런 패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신앙의 태보와 영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지칭할 때 이런 패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모이지 맙시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왔는데 예배 모이지 맙시다. 이거 사탄의 음모예요. 우리 구역 예배 모이지 맙시다.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할 일 바빠 죽겠는데 뭐도 있는데 아이고 모이려면 힘들어요. 전화를 100번 해도 20번 해도 안 받아요. 모이지 맙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 것이지, 공동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패한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거나 떠나는 행위,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의 태보와 영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요거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해봅시다. 카소스 에소스 티신이라는 말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모임을 패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고착화된 습관이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나, 읽어보세요. 개동. 세상의 유혹에 빠져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됐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패하기를 기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는 오늘 너무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장사하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상가회에서 갯날이라 오늘 부산 갑니다. 여수 갑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겠는데요. 다음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못 나와요. 이렇게 자꾸만 이유와 건수를 내가지고 자꾸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이런 습관에 대한 안 모이는 것을 이유돼 가지고 고착화된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국은 영적인 게으름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많아요. 제가 누구나 꼭 집을까요? 몇백 줄, 몇째 줄, 몇 분에 앉은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동체의 모임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만 모임을 패하는 악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손주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임이라는 것이, 예배당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이기에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아들, 딸들 한번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믿음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건수만 있으면 안 모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건수만 있으면 안 모이려고 하니까 그래, 나도 건수를 만들어서 예배당에 나가지 말아야 되지.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도 무너지고 아들, 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손주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라는 감염증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감염증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면 잡아간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도청에서 군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인다고. 제가 자수 썼습니다. 당신 자수 써서 그래서 자수 썼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렸다. 사람들이 100명, 200명 모였었다. 제가 썼어요. 잡아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악한 사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인들은, 모이지 못한 교인들은 영적으로 고립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메말라지니까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게 되었죠. 점점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자 엄청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작년부 성도들은 변함이 없었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모이는 숫자가 반타작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압과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발한다고 그렇게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 1부 예배 주일날 5시, 2부 예배 새벽 7시, 9시, 11시, 오후 2시 5번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모이면 무너진다니까요. 안 모이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나 직장에서, 여행지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편리한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예배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공동체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우선순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 하나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맙시다.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소리에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한단 말이 가면 뭐해, 재미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한단 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고 전도회 회장이고, 내가 교회 이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위치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깜짝 놀란 말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이 예배를 빠진다는 거 깜짝 놀란 뉴스에 나올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이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이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웃을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장로가 교회를 안 나간대 웃을 일이에요. 권사가 교회를 안 나간대 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가 봐. 여러분, 영적인 위치가 있고요, 영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책임. 왜 영적인 위치와 영적인 책임을 여러분 잊어먹고 있는 겁니까? 목사의 영적인 위치와 책임이 있어요. 장로의 영적인 위치와 책임이 있어요. 왜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내가 주일학교를 돌보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사랑을 해줘야 될 영적인 위치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주일학교를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한 2명 나오나요? 3명 나오나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여야 될 텐데, 모여서 어떻게 어디에 모여야 될 것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디에 모여야 될까? 실천적인 영역을 보면은 어디냐? 첫째, 예배에 모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새벽 예배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역 예배에 모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또 전도회가 모입니다. 전도회 모여요. 구역 예배, 전도회로 소그룹에 모여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의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몇 명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봉사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 모여야 됩니다. 힘써 모여야 되는데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요, 구역 예배, 전도에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힘써 봉사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성도들, 또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